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또 교리적인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전파하는 통해 이제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런 조언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제 교우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떤 교우관계, 친구관계를 또 가꿔야 하느냐라는 조언을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33절에 보면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냥 쾌락주의로 살자, 먹고 마시면서 이와 같은 파티를 즐기고 술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방탕함, 술 취함,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절대로 사귀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뭐 드라마를 봐도 많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일상의 삶 속에 늘 세상 사람들은 술을 늘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여튼 좋지는 않아요. 건강상의 문제, 또 생활 습성의 문제, 또 이로 인해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죽음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경우가 술과 관련되어서 있다가 이제 상대방 그 어떤 대적들의 공격을 당하여 죽거나 전쟁에서 패하거나 술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래서 죽는 경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술과 관련되어서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망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뭐 가까이 할 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을 항상 이 염두에 두고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일체 친구로 먹지 말아라, 친구 삼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제 건강을 잘 지키고 자연을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 주신 것들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한 그와 같은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울분을 품거나 분노감에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사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22장 24절 25절에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울분한 자, 분노를 늘 품고 사는 사람과 사귀어야 되면 그의 행위를 본받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올무에 빠뜨려지는 그런 일을 당할까 염려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동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늘 주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자기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고 마음속에 분노를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늘 주변에도 화를 풀고 이렇게 폭발을 하기도 하고 사회에 폭발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우리는 하여튼 늘 마음이 온유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이와 같이 울분을 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늘 온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과 사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기쁨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권위를 늘 거슬러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도 사귀지 말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혹은 배은망당하거나 이런 사람과도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11절에 13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위 질서를 내어야 될 반역을 힘쓰는 사람, 선을 입어서나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우리는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인륜의 근본인 부모 공경의 자세를 버리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패륜자는 화가 임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본다면 압살롬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늘 거역하는 기질이 늘 있어요. 형을 이렇게 종들을 시켜서 척살을 하기도 하고 또 용서한 아버지에게 오히려 더 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서서히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함을 이렇게 퍼뜨리기도 하고 끝내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반역을 도모해서 사람들을 막 가모니슬로 끌어들이지.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들기도 하고 혹은 또 그런 일들을 함께 직접 나누기도 했는데 그런 일에 적극 동참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다윗 때의 중용두였던 책사예요. 말하자면 제갈량 같은 그런 꾀와 여러 가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과 함께 전쟁터로 가면서 모든 전쟁에서 좋은 방책을 내어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시골에 이렇게 자기 동네에서 길로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자기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우대를 하고 관직을 준다 이런 좋은 말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를 꼬드기니까 그동안 친구로서 오랫동안 함께 있고 주군으로 섬겼던 다윗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려는 일에 앞장서서 필연적인 그 일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냥 그 왕궁에서 떠나서 급히 도망치는 신세가 됐는데도 자기가 1만 3천 명만 준다면 쫓아가서 죽이겠다는 당장이라도 죽이겠다는 이런 아주 악한 일을 자청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의 모든 방도를 다 패하게 함으로 뜻이 좌절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반역의 기절이 있었고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아주 그 손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항상 존중을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힘써 선으로 이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귈 때에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유대인의 장로들로 이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이제 악한 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통속이 되어서 친구가 돼요. 평소에는 앙숙이었던 빌라도 총독하고 또 헤롯 안디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희롱하고 죽이는 일에는 서로 그냥 친구가 되어서 이와 같이 서로 오고 가고 서로 죽게 세우고 가까이 그렇게 친구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감정이 안 좋았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통속이 되어 친구가 되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는 막 다투다가도 진리를 거부하고 교회를 박멸하고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창피를 주는 일에는 한통속이 되곤 하는 거죠. 그들 속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 지옥도 믿지 않고 심판 교리에 대한 거부감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혐오심을 갖는 거지요. 이런 사람과 우리는 깊이 사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 사람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를 창건했던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페르시아가 평안 중에 큰 대제국을 누리는 그 이전의 나라들, 예를 들면 아수르 나라도 고정 완전히 패망하고 또 바벨론 나라도 기껏해야 70년이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채찍과 몽둥이로 잠깐을 사용을 했지만은 그들이 과도하게 그 일을 행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썼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심판을 이렇게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왕은 믿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이와 같이 축복을 하셔서 본성이 하신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고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가장 또 신중하게 조서를 만들어서 해방령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친구가 되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손들도 복을 받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일에 반대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후손들을 아주 엄격하게 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 후손들이 이제 악한 자와 사귀어요. 그래서 가까이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같은 핏줄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같은 형제다. 이거 하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종들을 심각하게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아방과 이세벨 집안과 아주 가까이 지내요. 친구가 되어서 함께 전쟁도 나가고 심지어는 그 집 딸을
자기의 큰아들에게 이렇게 내어주어서 며느리로 삼는 그런 일까지도 행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참혹합니다. 큰아들 이제 여호람이 맞이했던 아달랴라는 그 딸이 결국에는 여호사밧 왕이 죽자, 시아버지가 죽자 바로 자기 남편을 꼬드기에 껴서 그의 사이가 좋게 지내고, 그리고 늘 평안하게 지내던 자기 이제 시아주머니들이죠, 다 죽여요. 남편을 이제 꼬드긴 것은 뭐 확실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형제가 다 죽여서 남편과 그의 아들들만이 이제 왕자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누리겠다는 이런 심산이었는지 다 죽여요. 그리고는 전쟁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나가요. 그러다가 죽다 살아요. 간신히 살아서 돌아와요.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여호람 왕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쳐서 죽이죠. 형제를 죽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심판해서 죽이는데,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이 아하시야가 이제 외갓집에 갔다가 예후 장군에 의해서 이 아합 왕가를 하나님 심판하시는 와중에서 그도 곁에 갔다가 죽어요. 화살 맞아 그냥 죽고 말지요. 붙잡혀서 그렇게 죽고 말지.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지요.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는 더 슬퍼하면서 좀 안타깝다. 외갓집이 다 망했으니 이제 시댁 식구들 잘 섬기면서 내 목숨을 보존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죽여요. 모든 다윗의 씨를 다 말살을 시키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이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악을 행하여서 다윗 왕각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간신히 이제 한 왕자만 6살배기 한 살이나 2살배기 그 왕자만 간신히 살아서 그 성전에서 숨어서 이렇게 기르다가 7살이 되어서, 그때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반정을 일으켜서 왕으로 다시 삼는, 그때 이제 아달랴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 착하고 그냥 모든 걸 좋게 보면서 이와 같이 행하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악을 행하고 주의 종을 여러 가지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했고, 바알 숭배를 앞장섰던 이 아합 왕과 그 아달랴를 가까이 한 덕분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고 후손들이 큰 해를 당하게 되고 말지.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이 해답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후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 나갔다가 간신히 죽다 살았을 때 돌아왔을 때 이 말을 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또 악하고 아주 잔인하고 이런 사람을 돕고 가까이 친구로 삼아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선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호사밧 왕같이 마음이 이와 같이 약하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고 또 이방신까지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교회에 해를 끼친 이런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것이 좋지 않아요. 본인과 자손들에게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의 백성을 박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을 가까이 사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친구 관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 이게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하고 의롭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세계적으로 가장 악을 행하는 저 북한 정권하고
아주 친근히 하고 우호적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안정을 어느 정도 얻으려고 할지 몰라도 그 본인과 그의 집단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지. 저 시진핑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해치려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다 무너뜨렸어요. 중국에 가면 십자가를 세운 교회가 없어요. 아주 공산당말을 다 순순히 다 받아들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외국에서 가르치는 이와 같은 삼자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용교회지요. 어용교회 이런 교회들 많이 유지를 하고 자유교회들은 다 이제 숨어 들어갔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모인다는 것 자체도 알릴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중국에서는 발간을 못합니다. 성경을 만드는 일 자체가 불법이에요. 모이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로 불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교례법이라고 해서 선교사님들 다 도망치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다 반역도로 잡혀들어가고 어떤 수단을 다 사용해서라도 다 끌어들이고 또 교회 헌금조차도 다 들여다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헌금조차도 그들이 다 이와 같이 다 살피고 그 돈의 용도 같은 것도 다 살피는 이런 지금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북한의 형제들, 중국의 형제들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해야 되겠고 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야 외교관계라든지 무역관계들은 지혜롭게 수립을 하고 이와 같이 실천을 해야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우호적으로 대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은 어리석고 화를 자초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죄종들을 늘 선대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가까이하고 그와 반대로 행하는 자는 가까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손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교제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틈인가 그 교제관계 때문에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고 약화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가 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친구로 삼고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